창세기 2장 25절, 3장 7절, 3장 21절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시간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무화과 나뭇잎 옷과 가죽옷, 무화과 나뭇잎 옷과 가죽옷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제6장 6항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항 읽어볼게요. 시작.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이 죄책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고 그 결과 모든 비참함을 동반하는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율법의 저주, 형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참함을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비참함은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벌거벗은 부끄러움이죠. 벌거벗은. 벌거벗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 옷과 가죽옷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 진리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것은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옷이 없이 살았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벌거벗음, 이것은 노출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옷이 없이 육체가 벌거벗겨지면은 나의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 벌거벗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는 이 영적 노출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의 벌거벗음, 마음의 생각과 본질상의 그 상태와 의도와 그러한 경향성,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그 상태가 어떠한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 이 벌거벗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도 옷을 안 입고 있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전부 노출되어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도 노출되어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도 마음이 다 노출되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거나 가리고 싶은 그런 더럽고 추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비밀이나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옛 과거나 아니면 나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런 부패한 성품이나 가리고 싶은 나의 성격이나 또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완전히 자기를 다 노출할 수 없는 그런 자기만의 이 부끄러움과 죄악성들이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들에겐 다 이런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타락 전에는 이 마음이나 이 영혼이 전부 노출되어 있어도
하나님 보기에도 떳떳하고 자기 보기에도 떳떳하고 사람 보기에도 떳떳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전부 노출되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개인 일상생활을 CCTV로 계속 누군가 촬영하고 있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전부 드러내게 된다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전 선한 상태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타락전에는 인간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았고 자기 보기에도 좋은 상태에 있었다. 좋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이죠. 선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것은 토브로서 히브리어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죄가 없이 의롭고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랬잖아요. 첫사람이 이렇게 지으심을 받을 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입을 때도 이렇게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무튼 타락 전에는 의롭고 거룩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깨끗했고 거룩했어요. 그럼 육체도 옷을 안 입고 있었지만은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의 기관과 도구로서 우리가 과거에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도구라 그랬습니다.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도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영혼의 모든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추측하기는 이 물리적인 빛의 영광도 입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빛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었을 때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도 이렇게 빛나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보다 영광스러운 육체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보다 아름다운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이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예쁘지 않고 자기 남편 아내보다 아름답지 않고 또 인간보다는 아름답지 않잖아요. 타락한 인류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보다 아름다운 동물이 없는데 하물며 타락 전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인간이 영광스러웠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허물도 많고 좀 몸도 안 아름답고 뭐 상처도 많고 고장난 데도 많고 이런 것들은 전부 타락 이후에 몸이 망가져서 그런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노출되지만은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말로는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러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는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죄악을 아는 눈, 선악을 분별하는 눈에 있어서 선과 악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눈, 그리고 악에 대한 눈도 밝아졌고 또 죄에 대한 눈도 밝아져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고 또 자기 죄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랬잖아요. 이 벗은 줄 알고 할 때에 이것은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은 자기가 벌거벗겨지고 이제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타락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안 부끄러워한 것이고 이 타락 이후에는 이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노출되는 게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육체도 노출되는 게 부끄럽고 자기의 마음과 영혼도 노출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이제는 노출되는 게 부끄럽죠. 처음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머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로 덮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어서 보통은 가리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볼까봐 두려운 것이 타락한 죄인의 그러한 두려움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자기 속에 죄가 있으니까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드러내기가 너무 부끄럽다 하는 그 죄책감을 가진 것이 영적 부끄러움입니다. 그 죄가 노출될까 봐 어떻게든 그걸 가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식이고 외식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사실 노출될 때 인간은 가장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 속에 아무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악한 죄를 지었거나 누구를 험담을 했거나 또 음란한 그러한 생각과 행위를 했거나 여러 도둑질을 했거나 심지어 남을 해쳤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죄들이 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때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에게 노출이 될 때, 이제 벌거벗은 게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은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벗었으므로, 내 죄가 노출됐으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이제는 숨었나이다. 그래서 노출될 때 심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 후에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범죄를 저지름으로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고백을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부끄럽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0절에도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고 자신의 죄악됨을 부끄러워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죄가 부끄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가 드러나고 노출되는 것을 인간은 가장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인간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 있고 이미 다 노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자기와 다른 사람 앞에 전부 노출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또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잘 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도 모르는 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드러남으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누군가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만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심판 때에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리한 칼이 우리의 모든 육체를 해부하듯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전부 해부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의 모든 뜻과 생각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여기서 활력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활동력,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놨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낱낱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사실은. 낱낱이 내 말씀 앞에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부끄러워서 자기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 즉시 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삼아 입은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자기 힘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옷은 자신을 포장하고 덮는 것이죠. 또 옷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성별이 뭐고, 나이가 무엇이고, 지위나 계급, 직업이나 신분 등을 나타냄으로써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도 옷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도 이 육체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여러 날씨와 또 여러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요. 성별, 나이, 지위, 계급, 직업, 신분 등을 드러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의복이 다르고 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의복이 다르고요. 또 지위나 계급에 따라서 군복에도 이 지위와 계급에 따라 표시가 다르고 또 어떤 노동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블루 칼라라고 또 어떤 사무직에 있는 사람은 화이트 칼라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 지위와 계급도 있고요. 또 직업에 따라서 경찰복도 있고 소방관 옷도 있고 여러 유니폼들이 있죠. 의사 가운도 있고 군복도 있고 또 죄를 지으면 죄수복을 입어야 되죠.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옷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때와 장소에 따라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옷을 입죠. 정장을 입기도 하고 예복을 입기도 하고 운동복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태와 지금 하는 활동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정체성을 옷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또 뒤에 이제 가죽옷을 하면서 살펴볼 내용이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인종, 유대인이나 헬라인, 외적인 신분, 종이나 자유인, 성별의 구분,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의 신분, 하나의 성품,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지위, 하나의 이러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이다. 이러한 동일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갖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가죽옷을 입은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그 옷을 입혀놓으면 그 옷에 맞게 사람이 행동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도 그 이등병 할 때는 뭣도 모르고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성경관 제 후임으로 성경관대 나온 후임이 들어왔었는데 아주 똘똘한 후임인데 이등병 달아놓으니까 제일 멍청한 거예요. 뭘 못해요. 그런데 계급이 좀 쌓이니까 아주 그 계급에 맞게 군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군인 이등병 달면 다 멍청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날수록 계급에 맞게 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을 볼 때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옷에 맞게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뒤에 가서 좀 다시 살펴보고요. 지금은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옷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살펴봤고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죄를 가려보려는 모든 인간적 시도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죄가 노출되었잖아요. 그 노출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모든 시도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드는 시도예요. 어떤 시도를 아담과 하와가 했냐면 먼저 죄를 부인하고 전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로 죄를 짓게 하여 이 죄악의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하였느냐? 이런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아담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인간들은 그 죄를 가려보려는 모든 시도를 하는데 그게 부인하고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먹게 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별로 없고 여자 책임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고 여자는 뱀 책임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죄를 지었을 때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 때문에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또 전가를 하는 그러한 경우를 어릴 때부터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죄인의 근본적인 이 성향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그것을 떠넘겨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하려는 그러한 이 시도, 이것이 다 죄성에서 나오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그 다음에 아예 죄를 정당화해버리고 합리화해버립니다. 이 정도 죄는 옳다 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32절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이 위에 읽은 수많은 죄들이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옳다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죄는 옳다. 오늘날도 동성애가 죄다. 동성애를 다 부끄러워하면서도 그 커밍아웃을 이제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옳다 하고, 또 오늘날 불신 세계에서는 이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는 음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재미나게 옳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다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죄를 옳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데 옳다고 포장하는 것. 이것이 죄를 가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노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이 외모를 꾸미는 것. 이것이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첫째로는 도덕적 노력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선행, 자선, 기부 이런 도덕적 노력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은혜 가운데 악을 제어하는 그러한 선한 기능도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자기의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도덕적 노력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한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면에서 그것은 무화과 나뭇잎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무화과 나뭇잎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간단히 설명드리면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열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게 전부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도덕적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는 배설물 같다.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의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외적인 꾸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이제는 그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것은 내적 꾸밈보다는 외적 꾸밈에 치중하는 거예요. 외적 꾸밈. 도덕적 노력도 어느 정도 외적인 행위를 꾸미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육체를 꾸미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잖아요. 그래서 부를 자랑하고 돈을 쌓고 자기 개발을 해서 좀 더 자기를 성장시키려는 그런 노력들, 뭐 몸짱을 만들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차나 집, 또 아내나 남편, 아내의 뭐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남편의 부를 자랑하고 자녀 자랑, 부모 자랑, 대인 관계를 통한 인기 자랑, 이런 것들이 다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죄악됨과 자기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비참함들을, 부끄러움들을 포장하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다른 의나 다른 어떤 부끄러움을 가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부끄러워하는지, 왜 공허한지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각자만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요. 각자만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 모든 근원적인 원인은 다 죄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외적인 꾸밈, 이러한 것들에 많은 열과 성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자기를 가식적으로 포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SNS 같은 경우에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의 포장된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는 처음에는 서로의 단점과 부끄러움을 안 보여주려고 많이 꾸미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화장도 잘하고 예쁜 옷도 입고 또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남자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살려면 육체의 민낯도 드러나지만 마음의 민낯도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가 신앙 안에서 극복하고 드러내서 서로의 마음을 다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게 무화과 나뭇잎을 서로 많이 입고 결혼해서 그것이 다 시들고 말라서 벗겨졌을 때의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드러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책임 전가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서로가 드러내서 잘 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서로의 성격도 잘 알아서, 서로의 성격을 잘 알아서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몰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결혼했다 하면은 그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죠.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로 서로 옷 입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참된 부부의 그 처음 창조의 영광을 회복되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 행위와 노력인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많이 포장을 해봐도 결국엔 다 벗겨지고, 결국에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러한 죄성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포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많이 덮을수록 다른 의의 옷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오늘날도 이런 외적 부요함을 누리고요, 또 도덕적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가릴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나는 다른 옷이 필요 없다. 무화과 나뭇잎도 입을만 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옷들은 다 더러운 옷이고 시드는 옷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 또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든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뭇잎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제가 사진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두께도 있고 넓이도 있어서 옷 입을만 하죠. 그런데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신상 무화과 나뭇잎으로 포장하겠다. 뭐 어떤 사람은 더 부요한 많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포장하겠다. 노력을 해봤자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시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낱낱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어요.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상당히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귀한 예식 자리, 만약에 내가 결혼식에 참여해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끗한 옷을 입고 나섰는데 갑자기 빗물이 튀어서 더러운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온통 더러워졌어요. 근데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잘 모르고 가다가 밝은 가로등 밑에 갔을 때 온통 더러운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옷을 입고 어떻게 예식장에 갈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때 갈아입을 옷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옷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절망적인 것이죠. 죄인의 상태가 그와 같아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그건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다 더럽고 새하얘지고 시드는 그런 옷이고 시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아무리 포장을 해보세요. 자기를 아무리 포장을 해보란 말이에요. 자기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게 가려지는 것이죠. 다른 옷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갈아입을 옷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가지고 오십니다. 또 무화과 나뭇잎은 내적 상태가 아닌 외적 상태만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적 상태인 죄책이나 죄성이 아닌 외적 상태인 행위나 모습만 가리려고 하는 것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는 행위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속에서 진물이 나고 피가 나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놓는다 그래도 속에서 피와 고름이 나오면 그 세마포 옷은 금세 더러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장례식장에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놓고 화장을 한다 해도 조금 있으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그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전부 외식되고 거짓돼요. 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외식인 것이죠. 다 드러내보세요. 다 드러내면은 그것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드러내야 되지만은 우리가 아무한테나 자기의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는 것은 중요하되 또 외식은 잘못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지 않은데 외식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나의 어떤 과거나 또 아직 남아있는 죄성을 무조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드러내는 것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해서 드러내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과거나 뭐 죄악들을 다 드러내놓고 이해해달라고 한다고 그것을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는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는 다 드러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다 알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드러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신뢰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또 함부로 드러내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이 외식은 아닙니다. 또 경솔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보기보다 악합니다. 보기보다 악해서 내가 진실한 비밀을 드러내고 진실한 어떤 과거를 드러냈는데 악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 들면은 자기가 또 경솔하게 행동한 것도 자기 그 잘못일 수 있는 것이죠. 또 나도 내가 보기보다 악합니다. 항상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보다 악하다.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잠언 2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보기에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죄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갈 때 나도 몰랐던 죄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3장 20절 중요한 요절인데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이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속에 혹시 책망할 만한 죄가 생각이 나고 어떤 죄책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죄를 더 깊이 있고 우리보다 우리의 죄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모르는 죄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내가 참 내 안에 죄성이 있다고 느낀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크게 느끼시겠냐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내가 참 마음이 죄악되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크게 깨닫겠냐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아야 된다. 이것이 경건한 성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길 힘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저도 제가 제일 잘 알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 또 내 스스로를 속이고 나의 행위와 모습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 내 부끄러운 죄를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다른 옷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기들이 지어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가죽옷은 짐승을 희생하여 옷을 입히셨습니다. 즉 누군가 희생되고 생명이 죽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실 것을 예표한 것이죠. 세 번째,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세례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법적인 칭의, 즉 의의 옷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신분. 전에는 죄수복을 입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인의 평상복을 입은 것처럼 전에는 죄인된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그 죄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자기의 의와 행위로 덮을 수 없었던 그 죄를 완전히 덮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또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허색과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처럼
더 거룩한 실제적인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에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어나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의 옷을 입고 적극적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이 의의 옷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성도입니다. 그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이 옷이 뭐예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옳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영적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런 참된 경건한 삶, 그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꾸미기보다는, 외모도 잘 이제는 자기의 어떤 신분과 또 나이와 어떤 정체성에 맞게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옳은 행실, 이것을 입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도 영광스러워져요.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풍기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누구를 희생했어요? 동물을 죽였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죽음을 목도한 거예요. 피 흘림을 보고 죽는 것을 최초로 본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러면서 피 흘림과 죽음의 그 비참함,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생명이 희생되는 걸 보고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죽음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죄인을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처음엔 영광스러웠지만 그 부끄러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죄다, 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 앞에 부끄럽게 한다. 왜냐하면 죄가 노출될 때 우리는 가장 큰 부끄러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무화과 나뭇잎, 즉 자기의 죄를 가려부르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하지만 소용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가죽옷이 상징하는 바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죄책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지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서로의 죄가 무너지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